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요즘 정말 세상이 어둡죠.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막 메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한 번도 주변이 어두워서 교회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이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이 유혹할수록 더 담대하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무입니다. 무.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되고 오아시스가 흐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주의 말씀이 그 광야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냐면 내 내적 자원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툭하면 엉망하고 툭하면 불평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고아처럼 널브러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완성된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에, 원래 바빴던 사람 아닙니다. 요 근래에 아침에 눈을 뜨기 쉽지 않을 정도로 큼직큼직한 사역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지방 갔다가 이제 내려서 이제 기차에 내려가지고 또 전철 타고 또 쭉 오면서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3박 4일 동안 모든 힘을 쏟고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 만신창이 된 겁니다. 모든 게 짜증이 났어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도전받는데,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날 그렇게 전철 타고 오는데 제 마음속 깊숙이 단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너 참 귀하다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오는 전철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저는 광야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널브러지게 버려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모든 것 스펙으로 다 쌓아서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주일이 특별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특별히 예배 드려야지, 땡입니다. 이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것이 일상 중에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합독합시다. 준비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WOG라는 단체는요 도시 선교회입니다. 저희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저희는 전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로 저희는 노방 관계전들을 맺거든요. 그 다양한 전도 도구와 실제로 청년들을 동원하고 도전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광주에서는 약 1000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광주 전체 도시를 전도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주를 자주 내려가는데요. 그 청년들이 전도에 헌신된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도전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전도에 대해서 염증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를 나가면 날씨가 굽고 전도를 나가면 꼭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 나가자 그러면 나는 예배가 너무 좋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봉사하는 거 좋지만 나가서 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그 일은 나는 별로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한 예로 포러셔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당신이 복음대로 살다가 당신이 지금 어떠한 거리낌이 없고 어떠한 핍박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속에 얽혀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샬롬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 채운다고 했죠? 교회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쪽입니다. 완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고난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머리로 아는 이론과 내 발까지의 순종은 가장 먼 길입니다. 가장 먼 길이에요. 여러분 저희 머리에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있어.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난받기 싫은 겁니다. 고난받기 싫으니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고난받기 싫으니 복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면요 거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지혜롭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지, 지혜롭게 뭐 해야지, 지혜롭게 그렇게 직장생활 해야지. 너무 그렇게 드러내지 마. 여러분 지혜 참 좋습니다. 전략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와 전략이 도구인데 그 도구가 본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약 300년 전에 인디안 선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디안 선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처럼 정말 그 복음에 매여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 인디언들에게 그때 당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와 뭐 기차도 없던 시절에 말 타고 인디언들의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이분이 한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 움막을 3번씩이나 졌다고 합니다. 움막을 하나를 지으면 그 인디언들이 다 부셔놓고, 2개를 지어놔도 인디언들이 다 부셔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궈하지 않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한테 그 움막을 짓고 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배우는 게 6개월이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신 자신의 어떤 것을 대신 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개념을 만드는 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밥 굶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잠 못 자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디언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은 왜 왜 호텔이 아니라 움막을 주셨고, 왜 이에게 언어를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왜 그렇게 살게 하셨죠?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뻥 터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것도, 어떤 한 가지도, 어떤 몇 가지도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굶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29살 때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인디언 마을에 가면 말을 떨굽니다. 엎어져가지고 기어가다가 설교 한 번 하고 한 바가지 피를 쏟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했을 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좀이라도 기력을 찾으면 인디언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귓속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의 삶을 보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말로가 어땠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날 계시를 위해서 살려두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팔자 고쳤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 황제처럼 왕처럼 살았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 알려드릴까요? 신약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많을까요? 고난이란 말이 많을까요? 고난이란 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또 WG를 하지만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아닌 것 같죠? 제가 또 굉장히 주일학교는 또 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합니다. 근데 저희 일산이라는 지역은 특히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고 아파트 안에 축구장이 있고 아파트 안에 모든 게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기 전까지 아파트 값이 10억을 육박하던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거기 가서 기도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 5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천 세대만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게 2년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저를 예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축구를 3시간 반씩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리고 전반전 끝나면 복음 전하고, 후반전에 또 이제 같이 축구 뛰고, 또 후반전 끝나면 새로운 애들 또 복음 전하고. 그게 2년 반이었어요. 근데 근 한 달 전이었는데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다 약속을 해놓고 아이들과 함께 그 풋살장에 있거든요. 부모님 허락받고 다 가는 거였는데 그중에 새로운 애들 한 명이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고 거짓말시키고 저한테 온 겁니다. 타고 가는데 그 부모님 친구가 그 봉고차에 실려가는 애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납치범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와 또 저희 간사님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이들 전도하다가 경찰서로 갔다 왔습니다. 저희 WOG는 캠퍼스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수요일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나갈 때마다 18명에서 그 전날에 뜨겁게 기도하면 나오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배 아파요 오빠. 형 오늘 다리가 저리 돼요. 비가 와서 그런 거야. 막 이럴 때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숙사에 다 돌아다니면서 두들겨도 나오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비는 무슨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목요일마다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목요일은 비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잘 나왔던 자매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오빠 저 더 이상 못 나오겠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한 분이 아프시고 또 한 분이 오히려 이 전도하기 시작해서부터 자기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어야 되죠?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참 이상하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기 제가 복음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전도하면 즐거운 줄 알았고 복음 전하면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전도에 안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그 얘기 물어봤으면 저는 3시간 동안 성경 펴가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매번이래요.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매번 이랬대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울컥했어요. 매번이란 말에 매번입니다. 여러분 잠 못 자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 가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는 거는 잘 자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에어컨을 확인했어요. 제가 미친 거죠 제가. 그리고 나갈 때마다 간식을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이제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여기 올 때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매번 굶주렸고 매번 매를 맞았고 매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매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굶주렸어. 내가 주님을 일을 하다가 때로는 매주 마디도 맞았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여러분 여기서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뭐죠? 능욕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능욕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티마조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아티마조. 그러니까 능욕이라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아티마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한 형제를 일으키고 한 자매를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옷이 왜 이래요?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자매님 말투는 왜 이래요? 형제님이 잘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요? 더 하세요 이래요? 그렇지 않죠. 불명예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네 머리 참 예뻐, 네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잘하니, 넌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장서가 넌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해. 와, 이 말 들으면 막 우쭐하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형제님 오늘 설교 듣기 정말 힘들었어요 말하면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들으면서 내하고 나가지면 네가 기도를 준비 안 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저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아숭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 수치심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수치스럽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는 거에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분열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습니다. 자기를 명예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수치를 입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내가 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가장 이익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 무엇이 이 아까 앞에 말했던 능욕과 이 기쁨이라는 단어, 정말 극단과 극단이죠. 맞죠? 수치스러워하는데 기뻐해. 극단과 극단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 두 단어를 조화롭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1절. 사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다들 이렇게 되게 사랑을 해보셨겠죠. 그리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또 열매를 또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연애를 6년 하고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녁 9시에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근데 제 지금 결혼한 와이프는 그 당시에 예배를 끝나고 저 영통 아세요? 수원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때 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영통에 있는 한 회사에서 통번역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9시에 끝나면 제가 그 자매를 데려다 줘야 되죠. 근데 그 자매를 데려다 주는데 구로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구로에서. 그러니까 그 갈등은 다들 공감하시는 갈등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 갈등이 없었는데 그 자매가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피곤해 보여, 집에 돌아가. 왜냐면 영통 갔다 오면 제가 찜찜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정말 막차를 타고 불이 나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안 돼, 내일 학교 또 아침같이 가야 되는데 돌아가. 그러면 항상 다칠만 하면 제가 쓱 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지워요. 막 그렇게 가라 그래놓고서.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별명이 다크서클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가면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형 이러다 죽을 것 같으세요.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막 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다. 막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은 굉장히 피곤하죠. 아이가 낳고 굉장히 피곤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찌르고 옆에서 환경 가운데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요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젊은이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정말 죄송해요. 숫자가 150명 넘어가면 시스템으로도 교회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안에 관계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습관대로 나올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뭔가 같이 예배하는 게 좋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명 이하의 교회를 가면 거기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생깁니다. 자그마한 교회일수록,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교회일수록 복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이 행해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앞장서야 되는데 자기 이름보다 이 사람 이름이 앞장서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인정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싫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에 갔다 왔습니다. 홍콩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도사 같은 분을 만났어요. 진짜 모리슨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 1호 선교사님인 전진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분은 김용희 선교사님이랑 20대 초반에 순회 선교단을 같이 개척하신 분이에요. 갔는데 이분이 암 말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결혼을, 이게 벌써 작년이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면 저한테, 그럼 죽으시면 되죠. 네, 죽으시면 되죠.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사역이. 그러면 죽으세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시라는 거예요. 왜 계속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되지. 저 연사님이 살려고 하니까 결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결핍을 주려고 결혼시킨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선교사님 다 인사하러 같이 갔는데도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역과 가정은 나눠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특히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가정을 안 돌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20번을 들으니까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가뜩이나 내가 사역하다가 가정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 도인같이,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정에서 가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죽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했는데, 우리에게 원천적인 기쁨,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 어떤 내가 비교 우위에서 온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겁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직장상과 모든 상 가운데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다. 이 카탁시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합당하다는 뜻이 뭐냐면, 합당하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원문대로는 정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굶주리는 거 괜찮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면 그 가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줘도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들이 능욕을 받고 그걸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는 핑계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한다면 이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남다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CGN TV라는 TV에 출연하게 돼서 모TV에서 제가 매주마다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강사님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나오는 TV 보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주머니, 제가 결혼하기 분가하기 전에 집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누구만 오면 처음 알파가 저고 오메가가 접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저고 끝이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 대한 자랑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아들은 한 집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 방에 듣고 있다가 얼굴이 확 그래졌어요.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님 같아. 아들이 그렇게 사랑해. 딸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대요. 우리 누나가 있는데 저를 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 얘기를 할 때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큰 가치는 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아들 집 한번 자랑해 볼래? 아들 집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가장 큰 가치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내가 1등 했어 하는 기쁨보다, 누가 날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누나나 내 주변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누가 자랑해주면 그것만큼 내 가슴이 뛰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이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면 모든 걸 합당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빼앗겨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가치만 나에게 있으면 괜찮아. 그 가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거와 바로 아래 단계,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이거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가치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외에는 남는 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단호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내 몸과 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복음 없습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면 내 온몸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정의하자면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미안한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폐수 처리장 같은 그곳에서든 사막이든 광야든 거기서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가진 재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든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준비 시작. 아멘. 여기서 그치다는 파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치다는 뭐냐면 단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념해 본 적 많으시죠? 뭔가를 할 때 단념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걸 한 번도 단념해 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한자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 매를 맞고 칙질을 맞고 너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기했는데 이들이 뭐하지 않았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쉬고 싶은 적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그치고 싶은 적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쳐지지 않을까요? 이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을까요? 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인내심이 투철하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눈치 봐서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그럼 제가 눈치 봐서 지혜롭게 전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들은 매 맞았던 그 전과 똑같이 목숨을 엿봤던 똑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해주는지 알아요? 어떤 사도가 해준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볼게요.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준비 시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해줘요? 가말리엘이 해줘요. 만약에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내버려 두면 지네끼리 무너지고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내버려 두시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지네끼리 하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서 못하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멈추게 하거나 그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뚱아리를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잊을 때입니다. 여러분, 소명,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야, 네 소명이 어디야? 네 소명 다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최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하는데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최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충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오냐면 결핍이 옵니다. 지침이 오는 겁니다. 이들이 그치지 않았던 거를 야 베드로 봐봐. 야 씨 우리 요즘 운동 좀 했더니 체력이 치지가 않는데? 야 우리 요즘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담력 훈련도 하고 했더니 많이 담대해진 거 아니야? 자기네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저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네스다에 38년대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38년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율법에 걸리게 된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서도 안 되는데 그가 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닭달같이 종교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가 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감동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생들의 그런 안식을 회복하시느라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38년의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잘하고 있고 담대한 사람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짜증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겉으로는 단단한 척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면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진짜 전쟁은 모세는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 성경 구절을 맞대할 수 있죠.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영을 나와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칼을 든 자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라, 그죠? 칼을 든 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내 편입니까? 우리 쪽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여리고성에 있는 적군의 편입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적군이면 싸워야 되고 우리 편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니네 편도 아닌데? 저쪽 편도 아닌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 말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편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 그러면서 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르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전쟁의 총괄 사령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착각하지 마.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는 일에 내가 좀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내 건데, 내가 이 전쟁을 치르는 건데, 제가 전도하고 광주 가고 그 정말 쥐뿔도 없을 때였어요. 20대 중반에. 소망이 없던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벽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날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했던 게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도시들과 열방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지혜도 없고 미련한 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제가 한 1000명 가까이 앞에서 쓰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교만이 완전 든 거예요. 혹시 나 좀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 방송 출연도 하고, 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게 있냐면 기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말 눈을 뜨기가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 있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머리 희끗희끗한 담임 목사님들 6분, 7분을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질을 진행하는데 내가 30살 초중반 되는 내가 앉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님 제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제가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쪽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들 편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편입니까? 아니면 저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 이 모든 전쟁은, 이 모든 일은 다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하나님 같이 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나팔수들이 있었습니다. 7나팔을 불었어요. 7나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팔수의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그 나팔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지휘관이 그걸 하잖아요.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팔수가 있는데 앞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지휘관이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엉뚱한 거 시키잖아요. 7바퀴 돌라고 합니다. 왜 7일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 뭔지 알아요?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함성을. 근데 그 함성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바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처음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1.1획도 오류 없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물체화시킨 게 창조였습니다. 그분이 물리화시킨 게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고요? 도울 수 없어요.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두신 겁니다. 찡찡대고 칭얼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려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너 함께 보자, 함께 하자, 함께 추억 만들자. 내가 다 하지만 네가 내 몸 아니냐,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네가 나와 함께 이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는 그 큰 함성을 네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삶 가운데 이런 치열한 전투와 전쟁, 그러나 이미 주었노니 밟으라 했던 그 땅, 네가 그것을 나와 함께 밟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치냐면 이것을 이길 때 지칩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쟁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인데 제가 못 따라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내 일인 양 마냥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도행하고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내 일이니까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가 계속 내게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누가 뭐가 교회죠? 제가 오늘 올 때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주차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체육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단체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희 단체도 굉장히 뜨거워요. 정말 모든 걸 진짜 포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저를 항상 겸손케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 그 전도 그 훈련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때도 느꼈고 NW 워십 때 느꼈고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하기가 두려워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사람들이 말하는 벽돌 건물,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거 내 문제 아닌데 하나님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요.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지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일어나 걸어라.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걸 내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걸었습니다. 놀랍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능력이 나가니까 주목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말이 참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뭐라냐면 우리의 경건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행위와 습관적인 어떤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와 말씀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 많이 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은 도구고 수단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기도하고 예배 숫자 늘리고 내가 정거시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힘이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일밖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한 더하기 유한을 곱하기 100배 1000배 해도 유한입니다. 유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한자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100명, 1000만 명, 2000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무한 더하기 유한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뭐 엄청 많이 모여서 하나님 제가 도울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통로 이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엄청, 무디 아시죠? 무디가 정말 금세기가 아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왕이라고 했던 부흥집회, 부흥사였던 무디가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각에 약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무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설교 사역만 5개, 6개 조금도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내 몸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일정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게 두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나를 통로로 삼아주세요.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법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벌이 있는 자가 없고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문벌을 자랑할 것도 없고 지혜로운 척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이건데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그것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영광받는 요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여러분을 다 죽여놓은 상태로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사용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다 여러분 일이 되고 있습니다. 좀 누가 인정받고 누가 평가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올립니다. 제가 그거 보고 눈시울을 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로부터 썩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곳곳에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4월 둘째 주부터 이름이 들어간 돌과 카드를 적어주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구리역 옆에 있는 구리광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는 노방전도지만 하루 30명에서 많은 날을 50명 정도 다양한 사람들을 혼자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만든 복음들을 통해, 이분이 돌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하얀 돌에다가. 그래서 그 글씨 정말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복음들을 나눠줍니다. 제가 만든 복음들을 통해 제가 만든 복음들을 선물 받는 사람들이 제가 직접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인 선물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이 받을 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봤어요. 이 청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 돌 20kg, 30kg를 맨날 등에 메고 토요일마다 혼자 오후 3시부터 해 질 때까지 60명을 만나면서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선교사, 전도사 아닙니다. 일반 청년입니다. 글씨 쓰는 그걸 전공해서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혼자 나가니까 너무 무서웠답니다. 고민했는데 자기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그 청년 주위의 구리광장에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는 이 청년 혼자가 아니라 13명, 14명이 전국적으로 올라와서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청년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죠? 그리고 예에로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 비에로라고 하는 2명입니다. 청년이 칠 줄 아는 건 기타 하나, 코드 하나 겨우 잡는 그 2명이서
어떻게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알리고 싶은데. 두 명이서 그룹을 결성해서 서울에 있는 공원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그마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가장 작은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랬더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러. 사람들이 와서 선곡을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제가 말하는 건 노방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태든 어떤 방향이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눈시이 붉어졌는지 알아요? 참 궁금했어요. 내가 가진 복음도 진짜 같은데 이 친구가 가진 거에 비하면 내가 가짜 같은 거예요. 저는 혼자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타락한 거죠. 저도 사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수십 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문벌 있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분들.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론은 있는데 실체가 아무것도 없대요. 작년에,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는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거든요.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모두가 허울뿐인 명예를 구하고 누가 허울뿐인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는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 곳곳에서 20-30km 돌을 지고 나와서 자기의 비용과 돈을 다 지불하면서 40명, 50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청년을 제가 얘기 듣고 눈시이 붉어졌고, 그 공원 한복판에서 두 명에서 토요일 한금 같은 토요일을 내놓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보다 더 커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의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이름을 알리는데 자기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은 왜 예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들을 살려고 했을까요? 복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왜 이들이 그치지 않고 이 일을 하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복음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죠. 제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초산인데 분만을 45분 만에 했습니다. 45분 만에 출산했습니다. 엄청 빨리 출산했죠. 저는 근데 모든 세상의 고통을 제가 다 진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요. 45분인데. 그랬더니 막 집사님들이 격려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우리는 12시간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제가 가서 분만실에 갔습니다. 45분인데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프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빵 터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애기 머리가 보이고, 그리고 탯줄을 저보고 자르라고 하는데 애기가 탯줄을 자르고 엄마 배 위에 딱 올려주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세 가지 관점으로 인사이트가 와서 제가 거기서 소리 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처음 했어요. 내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봤잖아요. 제가 뱃속에 있다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 걸고 내가 살아내야겠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났고, 두 번째 이어졌던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걸고,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커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나갔다 안 들어온 거죠. 저는 처음으로 그 비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세월호 부모님이 생각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더 크게 울었던 건 뭐냐면, 모든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여러분을 보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잃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고 그렇게 울고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울었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안식과 내 자녀들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식을 회복시키고 그 안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통함으로 주님은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얻어 맞아야 돼요. 저는 그런 글들을 접하고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전도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께 죄송한다는 표현을 해도 모르겠지만 너무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통함을 잃어버릴 때 이 땅을 향한 주님이 이 땅을 보는, 이 땅의 자녀들을 보는 비통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신비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끝이지 않고 일하는 것은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한, 주님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빠라는 말 한마디, 그 예배죠. 그 예배를 듣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각자 삶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기 때문에 이런 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나약한 말하고 합리화시키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다른 부르심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인 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분을 위해 생명을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살았지? 복음을 가진 자들, 나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살 수가 없다. 깜깜한 하늘에 별이 뜨면 조그만 별이 떠도 그 깜깜한 하늘이 확 밝아지는 것처럼 너희의 어둡고 너희한테 지쳐있는 너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가 그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죠?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에 강건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고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를 때, 주님,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비교 위에 서서 여러분 사랑에 매입시도가 아니라 오늘 저부터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소망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도 오늘 아까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제가 이랬어요. 주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네 설교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저는 저한테 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에게 한 설교지만 그 이 설교가 몸된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울려지는 설교에 대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에 특별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이번 주간과 내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